아멘. 할렐루야. 2020년 둘째 주일을 이제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 개인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그와 같은 가운데에 새해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이 이제 그 2021년도 그죠? 2021년도 1월 오늘이 이제 10일이죠. 10일입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그 이 연도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2021년 전에는 이 세상 역사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 이제 2021년도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역사가 2021년도밖에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 AD라 AD 2021년도 그죠?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역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 이전에는 BC란다 BC. 이 C자가 뭐냐면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before 이전이다 하고 그리고 AD 그죠? AD라는데 지금 AD 그죠? 아노라고 하는 것은 에프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C라고 할 수가 있는 에프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태어난 지 몇 년 됐어요? 2021년 됐죠, 그죠? 예수님 나이가 2021살입니다.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다 보니까 내가 이제 출적을 해봐도 100살이 안 됐어요. 100살 안 됐죠, 그죠? 100살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 딱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셨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2021년도 되어진 그런 어떤 책이 여러분 뭐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 한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죠? 100년 이상 된 것도 없죠, 그죠? 뭐 책이 아니라 뭐 또 여러분들이 쓴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전에 쓴 거, 우리 아버지가 쓴 어떤 그런 어떤 이 문서 같은 것도 아마 몇 장 없을 거예요. 이따 치더라도. 그거 몇 년 됐습니까? 뭐, 한 50년도 안 됐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무려 몇 년 됐다고요?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몇 년? 2000년. 최소한 여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30세 때, 30세 때 이제 뭡니까? 이 공생의, 그죠? 사역을 시작하셨고, 33살 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30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2021년도면은 1990년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좀 그 뒤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메모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사랑의 그 제자가 사랑의 사도가 있었어요. 이 요한이었죠, 그죠?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자, 여러분 야고보가 보면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은
최초의 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자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요게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이 공생이 사실 때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형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자기 형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면 창세기에 보니까 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제 임신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 제3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 성령님은 뭡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지 않습니까? 이제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또 사람은 또 자녀를 이제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람의 어떤 세계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간의 법칙이에요. 또 이제 출산의 법칙이죠,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초월하여서 마리아의 몸속에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이 요셉, 마리아의 그 남편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누구를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케 해가지고 태어난 가운데에 이제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는 바로 성부 하나님,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임신이 되어져가지고 태어난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사실은 육신의 그 아버지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단지 마리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라고 할 뿐이지 실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늘에서 있지 않습니까?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을 줘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2000년이나 되어진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이제 한 40일 동안 이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있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입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한번 해봤느냐? 부활해봤느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여줄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와 같은 제자들이 500여 형제가 500여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보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돼요. 증거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보면은 그 예수님, 그죠?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도대체 뭐 하기 위해서느냐. 오늘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그 만드신 그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그것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다음에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지. 뭐 또 죽어도 뭐라고 했어요? 살겠다. 해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말한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까? 네? 공자가 무슨 말 했냐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죠. 맞죠, 그죠? 그 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모했어요. 도를 깨닫기를 사모했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뭡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중에서 최고의 그 한계가 뭐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답니다.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 단절을 가지고 되고, 이 영적인 단절은 육적인 어떤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원한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사망을 당하면은 그 죽음에서는 영원히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은 뭡니까? 그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이 뭡니까? 이 둘째 사망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예 딱 가두가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놓도록 하지 않습니까? 딱 뭐이고 막아놨습니다. 예. 근데 최초의 그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 명령을 어기고 그만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의 그 이제 아담, 우리 바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맞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 예, 시조 있죠, 시조. 성시 보면은 이제 뭐 시조가 누군지, 그 시조는 사실은 성의 시조에 불과한 것이, 인류의 그 시조는 누구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공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범죄를 있지 않습니까?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에 있는 영적인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가는 육적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 인간은 뭡니까? 최고의 한계가 뭐냐?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힌두교, 뭐 불교, 뭐 유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하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아닌 거예요. 불교. 예?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짜 불교가 태반입니다. 예? 태반입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도를 막 깨달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도를 이제 행하면은 열반의境지에 딱 이제 이르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도중에 도가 뭐냐면은 이 뭐입니까?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으면은 이 열반과 해탈의境지에 이르게 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아랍니다. 무아. 자아를 아자가 뭐 자기 아자거든. 자기를 어떻게 없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의境지에 이르게 되면은 해탈과 또 열반의境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이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부처입니다, 부처. 도를 깨달은 사람을 일컬어서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석가모니가 이제 이런 어떤 이 깨달음을 이제 했지만은 그 이후에 약 한 700년이 지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은 다 묻히게 되었고 이 불교가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가 이제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라든지 뭐 여러 중국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것은 이 대승불교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냐?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석가모니가 살아생전에 무아를 하면 뭐입니까? 이 어떻게 열반과 해탈의境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단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에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뭡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불교도 구원을 주는 종교가 기단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세 가지 이제 그 영적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경남 그 산청에 있지 않습니까? 성절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절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한번 치보면 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무엇인가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계의 최고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철 스님도 그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답이 없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따라오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그런 어떤 사상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종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갖다가 태평성대로 이룰 것인가.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상강오륜의 그 가르침은 결국에는 이 왕이 정치를 잘 하려면은 가정이 반듯하고, 그죠? 그리고 이 신하와의 관계라든지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재상이 되면은 이제 펼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상강오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강오륜이 뭡니까? 쓰여졌느냐? 쓰여지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재상이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후학들을 갖다가 이제 이하여서 이걸 가르치는 거였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공자 선생님도 뭡니까? 자기가 아침에 돈을 깨달으면 죽어도 요 안에 없다. 쉽게 말해서 돈을 깨달았다 소리입니까? 못 깨달았다 소리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구하고 했지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모니가 뭡니까? 이 해탈을 받을 수 있는 견지, 무화 참 좋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뭡니까? 살아 생전에 60년 있을 동안에 열반과 그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죽음 이후에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이제 불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극락세계가 있다 쌓고 있다 아닙니까? 극락세계가 있다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제 그 말을 갖다 지내가지고 하는데, 이 스카모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스카모니가 그런 말 안 했으면은, 국이 있으면은, 스카모니가 그런 말 당연히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뭐 해가지고, 지어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극락세계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다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됐습니다. 양이 뭐냐, 양. 우리 사람을 갖다가 이제, 무엇이 비교하고 있냐? 양에 비유한 양에. 이 양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양에다가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내가 온 것은 영생이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야, 이 생명을 얻게. 자,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뭐 또 생명을.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생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생명. 영혼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그 생명을 어떻게 나에게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영혼이 기쁨이 있고, 영혼이 막 심령이 막 기쁨이 있고, 막 벅차오르고, 막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심령에 있지 않습니까? 그 휘파람이 불 수 있도록 생기가 부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영혼의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그런 어떤 이 생명력이 있게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거예요.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영원한 두 번째 그 사망에서부터 구원한다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들으시죠, 그죠? 우리 자신 들으시죠, 그죠? 나의 두 번째 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참 보면은 시작은 우리 시작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편지 등기부를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등본을 보니까 언제 태어났다 일러주니까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근데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 사망일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사망일을 모르죠? 몰라요. 아마 이 사망일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머리 빠른 사람은 가족들 생명보험을 다 넣을 거예요. 종신보험을 다 넣어가지고 죽을 걸 아니까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다 넣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걸 모르죠? 모른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생명의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을 있지 않습니까? 통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풍성한 삶. 여러분 풍족한 삶, 풍성한 삶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누릴 수 있는지 비결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영혼의 그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풍성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그걸 갈 수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보면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지금 왔잖아,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멈추는 바람에,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앞으로 경제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네? 자기가 다 사업을 하는데 총업원이 100명이고, 건물 임대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막 2천만 원이고, 네?
그런 가운데에 뭡니까? 사업을 하는데 한 달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멈추면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2달 멈추게 되면 뭡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평상시에는 막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이 코로나를 매가지고 직격탄을 이제 맞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경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 쌀 있고 밥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좀 해가지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경제가 우리의 어떤 풍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억만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풍족함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풍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에 바로 새 생명을 얻느냐. 거기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이제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이 풍성한 가운데에 생명력을 받아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경제 하면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먹는 거지. 선악과가 먹는 거죠. 음식이죠, 음식. 그죠? 음식은 뭐입니까? 육신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세운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이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요. 모든 걸 먹지 말라 했어요. 굶기면서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까? 그랬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먹으라 했어요. 그 사탄은 뭐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으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은 뭐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말을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를 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를 취하면 뭐입니까? 네가 풍족하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풍족한 삶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제에서 온다. 그리고 그 경제도 뭐냐? 내 말, 사탄 마귀의 말을 따르면은 이 풍족한 삶이 온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저는 경제가 마치 풍족한 삶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이 생각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영혼의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경제를 취하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구원은 바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의 그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죠.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공자 선생도 스카모니도 답을 주지 못한 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들어가면은, 나와 함께 생활하면은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가운데에 함께 천국 문에는 함께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믿음의 의.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거든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느냐? 왜 버리셨느냐?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 정년 사망을 당하리라. 그 사망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을 누가? 예수가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대신 받으셨느냐?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가운데에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백성들을 불러 먹이기 위하여서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있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 인간이 어떤 분야하면 세상을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땅을 맡은 대리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도가 뭐입니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되어진 그 대상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거기에 회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잘 담당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강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죠?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절정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잃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천금을 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하지만 세상의 걸 다 줍니까? 여러분 3장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을 삽니다. 빈털터리가 돼, 빈털터리가. 아니 나한테 다 주겠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보면은 일합천금을 생각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합천금을 자기가 소유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마귀가 신실한 마귀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이 아비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야 되겠고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어받은 우리 인간을 자기가 이제 천국에서 마귀는 원래 천국에서 하늘에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방을 당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천국에 있을 때 하늘에서 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행상으로 세상을 대통치하는 우리 인간을 있지 않습니까?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라도 내가 뺏어가야겠다. 집에 쫓겨났어요. 집에 쫓겨나면서 쫓겨난 이 사람이 뭐입니까? 그 집에 있는 이 가축을 짜서 여기라도 내가 훔쳐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훔쳐간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어받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리 통치하는 우리 인간을 짜서 훔쳐간 거예요. 그 훔쳐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찾아오라 했어요. 그 찾아오는 과정이 뭐냐?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나를 전파라.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거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사랑의 빵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 여러분 뭐 한다고요? 사랑의 빵 경제를 구제 활동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좀 경제가 어렵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좀 먹을 거 좀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채워줘가지고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이십니다. 2000년에 예수님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구원자,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가 그런 말하죠. 내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거야. 나가 유일한 선지자가 싸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왜? 얼마만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가 다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 양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 양을 아는 겁니까? 양도 누구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은혜의 풍성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하니까 이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평상시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 지역에는 없는 곳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모나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나미에 딱 나와 있죠, 여기에. 153이라 돼 있죠, 그죠? 볼펜에 153 돼 있죠, 153. 써 있어요, 여기에. 0.7mm, 모나미. 의미가 153마리. 엄청나죠, 그죠? 한 마리도 없던 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만 풍성한 삶이 은혜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평상시와 좀 다르게 우리가 어제 참 달랐던 게 한 두 가지 뭐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기 구제 활동이 아니라 구제 행사가 아니라 뭐냐 사랑의 빵 나눔 행사가 아니라 사랑의 빵 이걸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복음 전도 사역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은 건 뭡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김성원 집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김성원한테 얼마나 더 순종자를 합니까? 불러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빵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죠? 나눠주는 거 기분 좋아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30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죠? 그 다음에 또 복음 함 또 만들었죠. 복음 함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한 분을 보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 한 개만 하더라도 10만 2천 원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10만 2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복음해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걸 뭐 할 거냐? 소년 독거노인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그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도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승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새 생명, 영혼의 그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삶은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없어 빈털터리겠어.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입니까? 153마리에 그물망이 뭐입니까? 터질 정도로 넘치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막 부자가 되라. 열심히 부자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풍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그죠? 다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더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힘써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입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뭐입니까? 교회가 조직하는 방법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입니까? 복음 선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선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선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는 가끔마다 이제 선도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식구가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선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앉히는 겁니다. 참석시키는 거예요. 참석시킬 수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석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여러분 참석하는 데에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구원자, 예수만이 구원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모르니까 마귀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경제에 올인하는 거예요. 죽을 또 많이 없다. 제2 사망에 들어가면은 그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을 때 그것도 모르고 영혼의 그 새 생명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새 생명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사망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도에 눈을 떠서 참으로 주님의 그 사역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신앙의 그 삶을 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셔가지고 넘치는 삶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